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평안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락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진짜 기타리스트들에게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마약 중독자였고요. 그리고 성격이 상당히 난폭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1970년 어느 공연에서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기타를 부숴버렸습니다. 관중들은 소리를 치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박수갈채가 멈췄습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미 핸드릭스가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누가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미 핸드릭스의 이 초청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약물 과다로 사망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평안을 아는 사람을 찾을 때에 아마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으면은 그 지미 핸드릭스의 생명의 결과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함의 비결인데, 지미 핸드릭스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평안함의 비결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평안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4장 1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손에 맥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실제로는 허수아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아브넬,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 때문에 항상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이가 좀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스보셋 몰래 비밀 회담을 하고 다윗을 만나서 나라를 바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암살을 당했다는 죽었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지금 이스보셋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요,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허울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힘도 없는 껍데기뿐인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으로 살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울타리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아브넬 덕분에 왕이라는 자리마저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그가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미래가 아주 암담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바안하고 한 사람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 너무나 낙심해서 마음이 다 녹아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군 지휘관 2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소개할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스토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2사람이 충성을 다해서 이스보셋을 잘 보필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더라 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 지휘관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이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낮잠 자는 틈을 타서 그의 배를 찌르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다윗에게 가는 이유는 뭘까요? 상 받으려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의 왕을 죽여서 가지고 왔으니 상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처형시킵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잠도 편하게 못 자게요. 안 그렇습니까? 편하게 2발 벗고 잠 하나 편하게 자지 못하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참 비참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 줄 아시죠? 진짜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손에 맥이 풀릴 만큼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힘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스보셋에게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배신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때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국사나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왕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조선의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제명에 못 살아요. 제명에 제대로 살고 가는 왕이 몇 명이 없어요. 다 막 불안한 삶을 살아요. 먹는 것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어디 한 군데 가가지고 편하게 좀 쉬려고 해도 주변에 늘 자객이 있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자칫 잘못 한번 실수하면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이 물고 늘어지고 참 고단한 삶이에요. 평안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스보셋의 이런 비참한 삶을 다루고 있다가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다인데
전체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4장 전체인데 그 가운데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누굽니까?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의 이야기는 이스보셋의 이야기인데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잘 아시죠?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리가 저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저는 이유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 급하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아기를 데리고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이 어린아이의 다리가 그만 부러지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 아마 무비보셋의 나이가 한 11살, 12살 이때쯤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니면은 설상가상이다. 완전히 사울 왕과 사울의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와, 이스보셋은 남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은 허수아비 왕이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늘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해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는데 거기다가 아들 하나 또 남아있다고는 후손이라고 남아있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그 한 사람조차도 절름발이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절이 평안함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니, 아기 때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 된 게 뭐 그래 좋은 이야기라고. 그런데 이 사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TV에서 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절대로 생방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해서. 혹시나 여기에 국가대표 축구팀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답답해서 안 봅니다. 열받고 막 이러니까 혈압 올라가고요.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잘 안 봅니다. 생방송 경기를 안 봅니다. 나중에 경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안 봅니다. 여러분, 뻔히 다 알고 있는 경기의 내용을 볼 때에 긴장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장감이 없죠? 다 알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면은 언제 골이 들어가는지 다 알잖아요. 누가 넣는지도 다 압니다. 계속 열세의 경기를 하면서 막 밀리고 있다가도 이때쯤 되면 골이 하나 들어가. 우린 다 알잖아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요즘도 월드컵 때가 되면 2002년 경기를 지금도 틀어줍니다. 그러면 2002년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도 많이 봐서 이젠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막 좋긴 좋죠. 와, 그때 재밌었지 막 이렇게 하지만 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을 알면은 평안함의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인생의 기묘한 일들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이 구절을 알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해가지고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되는 가운데 조금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되어 있죠. 그 다음 2절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절과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두 번이 반복되고 4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절과 2절에 원래 없는데 한글 개역성 경경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여기에서 추가된 게 뭘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사울, 아들, 이스보셋. 뭘까요? 확률 33.3%. 한번 찍어 보십시오. 뭐가 추가됐을까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원어 성경이 없는데 추가됐어요.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참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려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사울의 아들에게 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아들에게 아브넬이,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에게 군 지휘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또 한 명 더 있죠. 4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 말에는 요나단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 이름조차도 사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허수아비고 그 이름조차 뭐 성경에 써놓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스보셋이라는 그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쓰여지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꺼내서 그 이름을 강조를 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스보셋은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만, 이미 죽은 요나단은 그 이름을 강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요나단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요나단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에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입니까? 친구 사이죠.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윗 그러면은 보통 골리앗이 나올 수 있지만 다윗 그러면은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과 그 사랑은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바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언약대로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나중에 너의 대적이 이 지면에서 다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는 뭐냐면 바로 왕이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건데,
그때에 너의 적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인자함을 베풀어서 내 집을 기억해주고 내 집에 혹시나 남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살아있는 사람 이스보셋은 지워버리고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때 맺었던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철석 같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들으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제 앞으로 누구를 다시 살려줍니까?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그래서 무비보셋의 인생은 비록 사고를 당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절망적인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나중에 그가 신분이 회복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이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내리막길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절망적이고 낙심된 한 사람, 손에 맥이 풀릴 만큼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는 무엇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처지에 처해버린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집어넣어서 그 가문에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냐면 바로 그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이제 그 가문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가문에 비록 절름발이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무비보셋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다리 절고 절름발이 인생되고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그런 처지도 못 되고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수도 없어서 무비보셋이 숨어서 지내고 혹시나 발각될까봐, 혹시나 새로운 왕조에 다윗의 왕국에 발각이 될까봐 걸리면은 사울의 후손이라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비참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다리 저는 절름발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희망을 삼습니까? 이스보셋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뭘 합니까? 왕이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언덕조차 없는 그런 사람, 평안함이 없고 괴롭고 낙심과 절망과 세상의 모든 안 좋은 단어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왕이면 뭘 합니까? 많이 가지면 뭘 하고 부자면 뭘 하고 그의 소유가 많으면 뭘 합니까? 지위가 높으면 뭘 하고 명예를 가지면 뭘 하고 권세를 가지면 뭘 합니까? 그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 평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우리에게는 한 사람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무비보셋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내리막길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비보셋, 다리 저는 인생, 절름발이 인생, 하지만 그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안함의 비결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리 저는 인생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서 다시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